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로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아마 휴가 주간 같습니다. 출타 휴가 중에 있는 성도들 있고요. 몸이 불편해서 함께 하지 못하는 성도, 또 오후에 나눠서 예배 드리는 또 성도도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 함께 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어디 있든지 또 어느 초소에서 그 자리가 바로 예배하는 자리가 돼야 되고요. 또 우리 교회도 이제 유튜브로 온라인 예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함께 예배하지 못할 때는 지금 직장에서도 함께 예배하는 집사님들 계시고 또 멀리 갑자기 출타 중에 있는 분들도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시대 유튜브 예배가 준비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것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일상이 되어지고 한국교회 전체가 또 팬데믹 때 더 비전을 가지고 도약하는 그러한 계기가 또 되어지기도 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자의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보통명사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담이 죽고 아벨 대신 셋을 하나님 허락하시고 비로소 그 하나님은 택한 자, 구속사의 택한 자의 하나님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4장의 2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함께 보겠습니다.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비로소 아벨 대신 주신 그 셋, 그 아들 에노스,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 그렇게 스스로 존재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의 8절 말씀 보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를 부르고 제단 쌓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하는 모세에도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 물음에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렇게 당신을 그렇게 소개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비로소 창세기 17장에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소개되어집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한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나 여호와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비로소 우리에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큰 자라는 아브람이라는 이름이 창세기 17장 5절 보니까 너는 아브람, 큰 자, 하나님이 아니라 큰 자라는 어떤 그 뜻이 아니라 열국의 아비라는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계명해 줍니다. 너는 열국의 아비야. 나 혼자 복받아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복으로 모든 열방을,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존재다. 너는 복의 근원이야. 너는 복의 통로야. 내가 받은 복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복을 받아서 내 가정이, 내 교회 모든 권속들이, 그리고 나를 아는 모든 직장의 동료들, 친구들, 일가 친척들,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너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라. 너 한 사람의 복으로 끝남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17장 10절에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권속, 복의 근원으로서의 취임식입니다. 종교 예식을 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세례죠. 너는 세상에 죽고 하나님으로 살아라. 세상에 대해서는 다 죽고 하나님으로 살아라.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된 악한 원수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그 세상을 얘기하죠. 마귀로부터는 철저하게 차단하고 끊어지고 너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되라. 비로소 할례를 하나님이 그렇게 예식을 통해서 복의 근원으로서의 취임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18장에서 비로소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이 사는 그 지역, 그 동네, 그 집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가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분을 접대합니다. 그분과 함께 식사하고 영광스러운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극진한 대접을 받고 너는 복의 근원이야, 복의 통로야, 네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너는 복의 주인공이야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발길을 소돔 고모라 성으로 향하여 갈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중보하는 기도, 복의 근원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의 근원은요, 내 나라, 내 교회, 내 이웃의 고통과 문제를 구경만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그 삶을 오늘 18장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로,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고통과 어려움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복의 근원된 사람들이 많이 요청되어집니다. 요전처럼 어려움 때, 한 100세가 다 된 분들도 이러한 때가 없었다. 이러한 때가 없었다. 내 신앙생활 하는 동안도 내 평생 신앙생활하는 거 이런 때가 없었다. 예배가 멈춰질 때가 없었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렇게 온 사회, 온 나라, 온 세계가 멈춰질 때가 없었다. 참 어려운 때입니다. 참 힘든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의 사람을 하나님이 많이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위로자, 격려자, 너로 인해서
어렵고 아프고 힘든 고통받는 많은 이들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이 시기가 아주 사탄은 어마어마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안나가 신자, 가나안 신자라고 그러죠. 너무나 한국교회 그렇지 않아도 교회를 가기를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는 더더욱 교회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그러한 위기를 찾아오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더더욱 교회에 또 함께하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악한 원수 사단은 너무나 많은 공격을 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할 수 없도록 어마어마한 공격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이 뭔가요? 산에 가서 큰 산불을 만나게 되면은 그 산불을 피할 길이 있다는 거죠. 불을 같이 놓고 맞불 작전을 펼친다는 거죠. 맞불 작전을 펼칠 때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바로 그 일이라고 합니다. 사탄의 공격에 불화살이 당길 때에 유혹의 크다란 불길이 우리를 덤벼들 때에 우리도 맞불 작전을 해야 됩니다. 더 큰 기도의 불, 더 큰 성령의 불로 사탄의 공격을 맞불 작전으로 함께 우리가 짚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탄의 공격의 불화살이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막을 힘이 없어서 피 흘리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교회가 수많은 교회가 그렇게 무거운 짐에 눌려서 호흡하지 못하는 교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인생의 짐이 무거워서 그 짐에 짓눌려 신음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찾는 복의 근원,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오늘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구호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참 제한적입니다. 더욱이 영적인 사단과의 싸움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참 우리가 너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부흥을 체험하기를 원할 때마다, 축복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원할 때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양한 기도 중에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을 도고라 그럽니다. 중보기도, 중재기도라 그럽니다. 우리도 버텨야 되고 우리도 싸워 이겨야 되지만 우리 주위에 너무나 연약하고 피 흘리고 쓰러져가는 많은 지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한국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깨어 기도하는 교회에 대해서 한국교회를 깨워야 되고요. 나은 사람이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해서 내 가정을 살려야 된다. 내 자녀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잘 한번 보십시오. 불붙는 소돔 고모라 성, 폭발 직전의 화약고와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한 손은 하늘을 향해 들고 또 한 손은 인간의 아픈 사연을 붙들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을 가리켜서 복의 근원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연약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서 삼키우고 진멸당할 소돔 고모라 성의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그 기도를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는 어떤 책임이라 그러고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꿔보세요. 의무가 아니라, 책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하는 의무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특권이라는 거예요. 특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마지못해 기도 안 하면 하나님께 혼날 수 있어.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거야. 그것이 아니라 한번 전환을 해보세요. 기도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특권. 일국의 대통령 대면하고 매일 함께 식사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일 겁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온 역사를 다스리는 그분과 독대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몰라요. 나를 지으신, 세상을 지으신, 세상을 운행하시는, 나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다는 것,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어마어마한 특권. 그러면 기도할 기회를 상실하는 것은 최고의 기회를 상실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것은 최고의 잃어버림이고 상실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 잃은 것은 인생 최고의 능력을 잃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 기도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그 기도의 모습이 가장 성도에게 있어서는 아름다운 모습일 거예요. 기도의 골방, 또 함께하는 이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바로 그 주인공이 바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불을 내려주세요. 성령의 불을 마가다락방의 오순절날 임하셨던 것처럼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불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갈멜산 제단 위에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응답하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단을 봉헌할 때도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그 제단 위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불이 기도할 때 임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성령은 반드시 불로 임하시니 불로 임해요. 그 불이 임할 때 우리 가정이 변화될 겁니다. 우리 지역 사회가 악한 사단의 손에서 빼앗긴 것 속에서 우리는 정복하게 될 겁니다. 한국 교회를 세우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겁니다. 이 민족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커다란 통치에 참여하는 기회가,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제단, 그 장소, 그 사람이 바로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 첫째로 나를 살립니다. 기도는 우리 가정을 살립니다. 기도는 교회를 살리고 한국교회를 깨우고 열방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것처럼 또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니다. 22절입니다. 22절, 18장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복의 근원은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그 다음 줄 보니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찾는 기도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엘 샤다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셔야 돼요. 나 여호와는 왜 몸을 보지 아니한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우리의 믿음,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요. 나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책임지시는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셔야 돼요. 가까이. 마음을 들이셔야 돼요. 진심으로, 전심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서 있는 모습이 기도의 자리요, 응답받는 기도의 선결 조건이라는 겁니다. 기도가 무엇이냐면은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셔요.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서로가 그죠? 눈과 눈을 마주치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셔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역대상 7장에 보니까 역대하 7장에 보니까 그 하나님 봉헌식을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절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면 하늘에서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위험할 때마다, 전쟁이 날 때마다, 기근과 전염병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옵소서. 엘샤다이 하나님 응답하시옵소서. 자, 성전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하 7장 15절입니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자,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귀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가까이 온 자들, 하나님의 도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 기도하는, 스스로 겸비하고 자기를 낮추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눈은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는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다는 거예요. 16절 봅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기도는요, 거룩한 하나님과 눈과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여 보시는데 마음이 딴 데 간다. 엉뚱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진리가 아닌 엉뚱한 거 붙잡고 육의 욕심만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눈과 마주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바라보세요. 내 눈과 마주치자.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그 나라 그 일을 구해라. 그리하면 모든 것 내게 더 줄 거야. 네 욕심대로 구하지 마라. 정욕대로 구하지 마라. 세상의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구하지 말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하나 되어져야 돼요. 내 믿음에 하나님이 충돌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제자 12를 택하시고 부르신 다음에 복의 근원이다. 너희들은 너희가 복받고 자녀되어서 백성되어서
이제는 훈련받고 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너희가 나가서 전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전도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바로 사도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사도들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같이 읽을까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능력도 주시고요. 권능도 주시고 그리고 파송하시는 거예요. 전도하러 내보시는 거예요. 영혼 살려라.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라. 우리를 하나님 부르신 이유가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제발 나를 가까이 해라. 너 마음, 너 중심을 나에게 달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며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가정에 위기가 있을 때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능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위기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도의 태도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좀 더 가까이, 좀 더 간절히, 좀 더 집중해서, 좀 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러고 나서 27절을 볼까요? 또 태도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데요. 창세기 18장 27절.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기도의 태도 이런 자세야 돼요. 나는 티끌과 같은, 재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이 창잡하는 상한 심령이거든요. 티끌 같은 존재. 이 고백 없이 그 누구도 기도의 자리에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큰 폐단이 뭐냐면은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 기도 없이 살 수 있다는 자만감. 전능하신 하나님 없이도 의미 있는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기도 없이 살 수 있다는 것.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 나는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다. 이거는 불신앙이고 교만이란 거예요. 우리 자세 태도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는 사람은 이 고백을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31절에도 감히 나 같은 죄인이, 티끌 같은 존재가 피조물 타락하고 죄성 육신에 져서 날마다 넘어지고 자빠지는 이 죄인이라도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이 어마어마한 권세예요. 우리와 상관없이,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감히 하나님 또 넘어졌어요. 또 깨졌어요. 또 실망했어요. 또 낙심하여 주저앉았어요. 그래도 하나님, 감히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감히 하나님께 나는 또 도움을 구합니다. 이 하나님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티끌 같은 나라도 감히 하나님께 구할 수 없지만은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어떤 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존재, 이 존재가 바로 아브라함이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존재예요. 감히 하나님께 얼마든지 아뢰 수 있는 그러한 자격과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무감각의 질병일 거예요. 죄로 인해 쓰러지고 넘어진 세상을 보고 있으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 어떤지,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고 안타까움도 없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가장 큰 영적 위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무감각의 질병, 한국교회가 위기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한 많은 교회가 있다면 가장 무서운 영적 위기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갈대아 우르의 우상의 세상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은 창대케 될 것이고 네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놀라운 복의 근원의 축복을 받은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찾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노아 홍수 직전에 울려 퍼졌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소돔 고모라 심판 앞에 의인 10사람을 내가 찾는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찾아요. 의인 10사람. 예레미야 5장 1절에 그 거리에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한 사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가정에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그 찾으시는 10사람, 의인 10사람에 속해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지역을 살리실 거고요.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실 거고, 한국교회가 깨어나면,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찾는 그 교회가 되어지면요, 열방을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살리실 거예요. 그렇게 일하실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그 의인을 통해서 온 지경을 용서할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을 찾는 그 기도의 의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50명이요, 45명이요, 40명, 30명, 20명, 10명. 심지어는 예레미야에게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그 한 사람을 내가 찾는다. 그 한 사람이 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 때문에 라반의 집이 복을 받았어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유라굴로 광풍이 대작할 때 276명의 생명을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살려줘 주시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찾으셔요. 그리고 그 한 교회를 찾으셔요. 그리고 수많이 무너지는 그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한 가정을 하나님이 찾으셔요. 나 하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망해갈 수도 있고 새로운 부흥을 체험할 수 있어요. 나 하나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큰 부흥을 체험할 수도 있고 침체의 늪에 빠질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하나로 말미암아 이 도시에 가득 찬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할 수도 있고, 그 한 교회가 없으면 이 지역이, 이 부천시가 파멸할 수도 있어요. 한국교회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새로워질 수도 있고 몰락해 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용서하리라. 오늘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사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택하여 부르셨어요. 가정에, 교회에, 여러분 지역에, 직장에, 여러분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 하시는데,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고 축복의 역사를 행하고 싶은데 그 한 사람을 없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그 한 사람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복의 근원은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복의 근원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어떤 위기, 어떠한 상황, 어떠한 문제, 코로나19가 그리고 너무나 힘든 이 시기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엘샤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들을 이삭을 주시고, 너 이삭 때문에 웃는다, 하나님 선물 때문에 웃는다, 온 함께하는 사람이 다 웃을 수 있다. 오늘 그 복의 근원만 우리가 되어진다면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또 모든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함께 웃을 수 있고요,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꼭 기억하시고요, 끝까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찾는 하나님의 귀한 여러분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